너를 반드시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케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이 문제지 환경과 상황 이런 것에 이제 그 좌지우지되거나 삶이 그렇게 이렇게 넘어지거나 성공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집중하고 믿음을 갖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지금의 형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돈이 참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인도는 10,000원 가지고 한 달을 사는 사람, 10,000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파키스탄도 일반적으로 그 월급이 10만 원이네, 10만 원. 그리고 살아요, 10만 원. 근데 우리나라는 100만 원을 받고 150만 원 없다 힘들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응답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보여준 것이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는지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해골 바가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이. 예전 같은 경우는 고대 시대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경찰 국가를 자청하고 있고 힘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도 미국만 전쟁해. 미국 아닌데 전쟁은 미국이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대신 전 세계가 전쟁이 없었어요.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으면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응? 매 그냥 전쟁에 기근에 이런 것.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었는지 수많은 뼈가 가득한 그런 완전히 칠흑 같은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로 탁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탁 끌어올리더라 이거예요. 하늘로 탁 끌어올려가지고 그것을 탁 보여주면서 어떻냐 그랬더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 것이. 그때 하나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암병만 걸려도 버들버들 떨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 암병만 걸려도 그러는데 뼈다구밖에 안 남고 살점이 하나도 없는데 이 뼈들 능히 살겠느냐 하니까 어떻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못 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또 불신앙이 되니까.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큰 꿈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큰 꿈을 꾸고, 예. 하지만 우리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 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 근데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요.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인생을 맡겨.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면 하나님이 한 단계 읽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막 살려고 애를 쓰고 바등 쓰고 힘들고 그러면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이 예수님 딱 올 그런 상황이에요. 응? 이게 이제 다 민족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전염병이 또 언제 또 출몰할지 모르고. 우리나라만 그렇게 잘 먹고 고요하죠. 우리나라. 다른 나라든 파키스탄 같은 경우 환율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돈이 완전히 부도 사태야. 우리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조금밖에 안 들어서 거기 그러니까 돈 조금만 보여줘도 거기 어마어마하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탁 맡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살아가는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해?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거.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에요.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믿고. 근데 믿고 안 맡기게 되면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고 망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딱 맡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응?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주는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는 엄청나게 암울한 시대예요. 그때는 뭡니까 성전 공사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와 가지고 막 성 짓고 나라가 막 그냥 흉흉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나라가 제대로 안 서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흉흉한 시대에서도 하박국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주일에 수년에 푹 찼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도 그렇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여 주가 아시나이다. 그때는 이 뼈들에게 명령해서 살아나게 하라. 응? 예,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뼈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 뼈가 살아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뼈다가 어떻게 되냐?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축이 돋고 사람 모양으로 쫙 바뀌는 거죠. 예? 그것도 생기가 샥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막 힘줄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딱 나타나. 근데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는데 어떻게 끝났죠? 사람이 딱 죽었어. 그럼 생기가 없죠, 그죠? 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근데 또 하나님 그잖아요. 인자야,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라.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 나 이 사망에 당한 자에게 들어 선언하게 하라라고 하라. 그 명대로 태어나며 그들이 살아서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 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에스겔의 그 믿음을 갖고 하니까 뼈다구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에게 딱 맡기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히고 눌리고 답답한 것들이 확 풀어주고 살아나고 부흥과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주요 축복의 주인공 된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은 절망이다. 인간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지옥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튜브표를 만들고 사람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죽음 자체는 우리의 절망과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절망과 죽음은 끝났고 다시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삶이 팍 되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을 삼아하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히려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육에 사로잡히고 죄악에 사로잡히고 정욕에 사로잡히려고.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해요. 예, 페이스북만 들어가도 그렇고 쇼츠, 요즘 쇼츠가 너무 재밌어. 그죠? 넘기면 계속 그냥 관련된 것만 착착착착 AI가 막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 그만큼 세상은 정욕, 세상에 사로잡히게끔 마귀가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인정.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눕혔다 재우죠, 그죠? 어머니가 일이 있으니까 애를 눕히고 재웁니다. 그래서 어쩌고서 반일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그럼 애가 눈을 딱 떴더니 깼어. 근데 엄마가 없는 거야. 2달, 3달 된 애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그죠? 그래서 응애. 그럼 그 소리가 나자마자 득달같이 어머니가 확 달려오잖아요. 확 달려오잖아. 그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부족합니다.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이 성령을 부르기만 하면 어머니가 애 우는 소리 듣는 것 같이 성령이 듣다가 확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성령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육이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세상이 끌고 가고 끊임없이 세상이 지옥까지 끌고 가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과 세속, 정욕을 통해서 마귀가 세상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혀 마약에 사로잡히고 또 동성애, 음란에 또 그냥 너무 강력해요. 거기에 다 사로잡혀 살잖아. 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또 오락에 사로잡히고 어떤 분은 또 낚시에 사로잡히고 낚시도 참 재밌더라. 한번 해보고 싶고. 요즘도 재밌는 거 봤다니까 우물 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쫙 오면은 큰 강물 옆에서 비가 쫙 오다니까 차다가 빠지면은 이쪽에 이제 구멍이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좀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죠? 물이 안 빠져. 그러면 물이 이쪽에 흘러가고 웅덩이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웅덩이에 고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머리가 좋아. 양수기 큰 거 있죠, 그죠? 양수기 큰 거를 그 호수까지 큰 구덩이 있는다가 물을 막 퍼버. 그럼 한 하루만 돌리면 그 엄청난 웅덩이가 물이 쫙 빠져. 그럼 고기가 여기서 진짜 이만한 게 파닥파닥. 와. 그걸 손으로 끌어가지고 가만히 넣어가지고 밖에서 넣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잡아. 저도 이제 고기 잡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걸 좀 참 보고 그러면 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건 좀 건전하고 좀 괜찮아도 건강하잖아.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고기도 잡지만 또 가다 그 매운탕도 끓여 먹고 끼니도 해결해주고 고기도 잡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좀 건전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낚시에 사로잡히고 고기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되냐? 예배 중심 방언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그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을 성령님께 자꾸 알아야 돼요. 자꾸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돈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돈만 떨어지면 그냥 팍팍 떨려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허리가 조금만 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의사는 가서 수술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내 삶을 자꾸 나눠야 돼요. 쉐어하라고 쉐어 공유 쉐어 자꾸 성령님께 자꾸 얘기를 하라고.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탁하려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은행에 의탁하려면 이렇게 딱 내밀고 맡아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맡아줘. 내들 은행 직원이 그걸 딱 맡아가지고 돈을 맡아주잖아요. 우도 끊임없이 성령님께 자꾸 의탁해. 예, 성령님 지금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성령님 자꾸 짜증이 납니다.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이게 맡아주는 거예요. 의탁해줘. 그 성령이 지배할 성령이. 성령은 인격적인 분, 인격적인. 그래서 강제로 막 맡아주고 그러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뜰다고 힘을 다해 주 너희는 뭐 사랑하라 그래. 간절히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응? 예. 그 시편 6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시시로 내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토설하라. 예. 그 토설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토설하는 것은 오바이트 할 때 우리 알죠, 그죠? 예전에 보면 오바이트 확 나면 토설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아픔, 고통, 괴로움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께 드렸을 것이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구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사로잡힐 수가 있다. 물론 방언기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해야 돼요.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의 마음, 심령, 범사, 또 많은 그런 일이 있죠,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의탁을 하죠, 의탁을. 응? 성령님 갑자기 배고픕니다. 지금 다리가 아픈 것 같아요. 성령님 지금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범사를 자꾸 아랠 때 성령님이 맡아주는 거예요. 맡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로잡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다구가 가득하더라. 그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이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근데 그런 성령과의 그런 연합의 시간, 성령과의 그런 긴밀한 시간. 사람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친해집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 친해져요. 그죠? 근데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뭐 서로 같이 얘기하고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그러면 그 정의한 게 안 생기죠. 근데 사람이 같이 막 울고 웃고 여행도 가고 또 같이 힘들어도 보고 서로 병원 있을 때 가서 위로도 하고 잔치집 가면 또 가가지고 축하도 해주고 이러면서 정이 깊어지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또 즐겁거나 이때 성령께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친분해지 정이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성령이 우리 함께하기만을 힘쓰면 돼요. 우리가 충만히 성령으로만 충만하고 성령과 나와 온전히 하나 되는, 하나 되는. 그렇게만 하면 그 노력만 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오늘 그러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더라.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자꾸 토설하는 토설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강력하게 뜨겁게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역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끌고 가는 거죠. 뭐 어디 가서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성령이 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언제 충만해지잖아요. 그죠?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고 충만해지죠. 그럼 성령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이 마음이 와요. 어디 가라. 누구로 해서 기도해줘라. 또 누구 뭐 어떻게 해라. 어제 야베스 기도 이제 했더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해줬어요. 사람이 그때는 너무 폭주해가지고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아이고 목사님 또 전화를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자꾸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TV 보고 있는데 저 기도 한번 받으면 확 낫겠다는 마음이 오더래요. 확 오더래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땡기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마찰이. 이게 근데 내가 막 인위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가면 일은 성사되게 하지만 어떤 그런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전 세계적으로 야베스 기도 나오잖아요. 거기 구티비에서 우리 박효진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했잖아요. 세계적인. 야, 국내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놨어. 내가 뭐 오살리기 돈 주강사 이렇게 해놨어. 내가 지금 다음 주에 2번 나가는데 주강사 최소한 4번은 해야지 좀. 요즘 계속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뭡니까? 성령이 땡겨야 돼요. 땡겨. 근데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누가 선다 그러면 막 그 손 목사님의 사모함이 막 생기죠. 그런 목사님 있죠. 교회사님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윤옥인 목사님 선다 그러면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땡기는 거예요. 저 주의 종한테 가라. 이 성도가 그런 게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그때 고침 받아라!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쫙 떠나가는 것이 그때 떠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가지고 해줄게요. 막 자복사에 다 머리 다 뽑아도 아무런 역사가 없다. 머리만 아파. 머리만 다 뽑힌다.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다. 이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와 충만하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커피집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는 거라니까. 사용해 줘.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선교를 하라 그러죠. 우리 지금 선교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충만히 하나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용해 줄 수가 없는 거야. 파키스탄이고 네팔이고 인도고 지금 하나님이 일을 벌여놨잖아.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줘야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참 되질 않는 거지. 자꾸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고 의지. 하나님. 우리가 자꾸 거역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본성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새. 이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에 르호보암이 얇게 범죄했으니 이는 그가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겠다. 마음을 오로지 하지 않으니까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귀에게 끌려간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럴지라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로지 하지 않고 간절히 하지 않고 그러면요. 끌려가요 세상에. 세속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같이 르호보암.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장로님이요. 왜 전화했어요? 폐암 말기에 폐암 말기. 이게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집중하고 오로지 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끌고 갑니다. 마귀가 끌고 가게 돼 있어요.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긴다니까. 르호보암이 그래서 세상을 바알에게 간 거고 아합도 그래서 바알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율법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바알을 따라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동성애자예요. 총리가 동성애자. 유대인 이스라엘의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왜 그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50%가 동성애자예요. 50% 동성애 찬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법을 버립니까?
오로지 하지 않고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끌려간다니까 끌려간다니까. 죄악이 끌려가.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데 못 이겨 못 이겨. 사도행전 4장 30절에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는 말씀을 증거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이거예요. 이사야 10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이 떠나가고 멍에가 그 목에서 벗어지니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진다.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팍 부러져 버린다.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신으로 된다. 하나님 신이야. 사로잡혀야 돼. 말씀 그렇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바뀌어. 사탄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 사탄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게 사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혀야 돼요. 삼손도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오로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낙이 턱 가지고 수백 명을 때려잡고 나라를 구원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성령이 팍 손을 댔어. 왜? 드릴련한테 속아가지고 콩 이러다가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거기 새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소멸되거든요. 정력이 올라오면 성령이 소멸돼요. 머리를 그냥 확 밀려버렸죠. 대머리가 됐잖아. 바리깡을 갖고 가지고 밤에 확 밀어버렸어. 그 멋있는 머리카락 쫙 온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드릴다가 밤에 잠잔 데가 가지고 바리깡 거기다 아침에 나와서 탁 봤다니까 그냥 머리가 반질반질해. 햇빛은 반짝 대머리를 번쩍 그러면서 반질반질해져.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음의 선포를 하자. 태어나자. 성령의 태어나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우리 입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우리 혀를 사용해 주기 시작한다고. 근데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러면요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 귀신 씨나라 까무는 얘기를 한다고. 그냥 못하겠다, 죽겠다, 방하겠다. 이 귀신의 그런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을 선포하게. 이렇게 되면은 축복은커녕 고통이 오는 것이, 환란이 오는 거예요. 환란.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넌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생기를 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죠? 대언의 영. 우린 대언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언의 영. 대언의 영을 해야 돼요. 대언의 영.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자꾸 긍정을 선포하게 돼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응? 아까 저기 부티비에서 야베스 기도 전화 못 받은 사람은 다 해줘. 전화를 했어요. 했다니까 목사님 하여튼 뭐 별뿔이 다 있어. 근데 하여튼 지금 막 죽어가는데도 다 났습니다. 그냥 막 난 다 났다 그래 선포를 하는 거야. 그분 전화 받으면서 멍멍해요. 뭐 이게 났다 그래. 났습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긍정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야베스 기도나 구티비 기도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은 나한테 있는 기름 부음과 또 구티비에서 부어준 기름 부음이 같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파워풀하겠죠. 강력하겠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다.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치료되리라 축복이 말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킨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내 안에 기쁨 평안이 확 충만해야지 자꾸 나오지. 짜증이 이빠 있는데 잘 안 나오잖아. 그죠? 짜증이 안.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만 내 안에 기쁨
감사, 충만. 그래서 자꾸 선포하시죠. 자꾸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누군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죠. 응?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축복을 자꾸 선포해야 돼. 뭐 고상한 얘기 그 유튜브 더 많아. 고상한 얘기, 뭐 철학적인 얘기, 책 사봐봐 엄청 많아. 여기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 치료되리라, 축복이만이라. 그런 건 여기서 해야죠. 책에서 못하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4절, 7절, 9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4절 37장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죠? 대언하여 이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유 뭐 시키세요. 그냥 하나님 하세요. 그냥 하시고 그냥 낫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 관련된 거, 내 범사에 관련된 거, 도인 집사님 범사에 관련된 거, 그것들을 자꾸 선포를 통해서 거기에 복이 임하게 하고 치료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서로 연결되더라. 대언하니까 연결되더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늘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쓰면 대언의 영이 와요. 대언의 영. 물론 긍정적인 얘기를 해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언의 영이 오면 또 강력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연합을 이룰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흥과 축복과 기적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있어야 돼요. 연합. 한 사람이면 패거거리면 그죠? 혼자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혼자 사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외로워져. 외로워. 노인들이 고독사들이 많이 한다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식도 안 찾아오고. 그 평소에 자식들은 좀 잘하면 되는데 자꾸 승진이나 부리고 그냥 소리나 지르고 그런 거 안 오지. 그죠? 자식들도 안 와. 오면 입을 닫고 주머니는 열고 그렇게 하라. 오면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잘 자라서 고맙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야, 너 오랜만에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뭐 그러면서 막 꼬집어대고 그러면 안 와버려. 연합을 했죠. 젊은 사람은 나한테는 잘한다, 감사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고 나이 드신 분한테는 어떻게 돼? 나이 드신 분은 어떤 건 힘이 있으니까 주머니 자꾸 나오면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데 나올 건 안 나오고 맨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누가 가는 거죠? 안 가지. 자꾸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떤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막 그렇게 그래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혼자 되는 거죠.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게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마다 서로 연결되더라. 연결이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자꾸 이게 쓴뿌리가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짜증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럼 자꾸 튀어나온다고. 부정적인 얘기가. 그럼 분위기가 그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싹 하죠. 아니 왔다. 근데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도 있죠. 그죠? 굉장히 좋고 그냥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고 이러면 같이 있게 되고 연합이 된다. 교회가 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이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나서거나 사모가 나서거나 이렇게 하보다도 도인 집사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부담이 없지. 내가 나서면 목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도인 집사가 이렇게 그래서 도인 집사님이 이제 그 집사니까 뭐 집을 사는 것도 집도 사야 되지만 목사가 나가면 그래도 목사 그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부담스럽다고.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편하게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적 싸움이라서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열불날라.
왜 와가지고 막 짜증 난다고. 그것도 시험들은 자꾸 이 자기 기름 부음 은혜 이런 것들 잘 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사모가 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사모가 하는 것보다 집사님이 움직이기 좋다고. 왜냐면 집사님이 하다가 실수하면 사모가 가서 막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사모도 못 막았어. 그럼 내가 가서 또 막을 수가 있고. 근데 내가 가서 초를 치잖아? 그럼 막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깽판 나는 거야. 사모가 가서 뭐 이렇게 하다 초를 치잖아. 그러면 사모가 너무 나선다고. 목사님은 사모 뭐. 근데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목사님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번에 이렇게 결정 내가 좀 해달라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내가 그랬다고 해서 수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부담이 없잖아. 부담. 집사님이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중추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집사님은 이제 그 일에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에 이게 숙달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은 그 대신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영적 스트레스, 공격을 받아요. 어떤 일을 나서잖아, 그죠? 그러면 공격을 받아. 영적인 공격,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그래서 일을 해야 성장하지. 일을 안 하면 성장 안 해. 그래서 연합을, 공동체 연합을 할 줄 알고, 둘이 또 연합할 줄 알고. 부부도 매일 싸우고 둘도 연합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사람을 연합을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큰 힘을 발휘하죠. 근데 또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은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고에 따라서 일을 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지금 그죠, 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사람 많아가지고 문제가 일으키고 소란이 나고 그럴 수가 더 많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괜히 바빠 목사. 뭐 경조사 가야지, 뭐 참석해야지, 뭐 참석. 의외로 바쁜 거야.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뭐 우리 그러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뭐 해라, 딱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굿TV 가서 설교하면 딱 재밌다고 난리 났어. 목사님 너무 재밌다. 근데 그게 수천만 명이 본 거예요. 굿TV가 지금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해가지고 뭐 지금 뭐 거기서는 조회수가 구독자가 11만 명이니까 뭐 몇천 명 되지만 실제 방송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예요. 또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주는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요. 한 사람은 패거리과 두 사람만 쓸 수 있느니. 잠언 18장 1절 말씀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온갖 참죄를 배척하나니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랬어요. 무리에게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꾸 죽이지 않으면 사람마다 자기 욕심, 교만이 있어요. 대가리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이 차지하고 싶고 이게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자꾸 나뉘는 거야. 나뉘는 거. 그 나눠준다. 뭐 무리에서 떠난다고 잘 되면 잘 될 일이 없지. 왜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쓰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갔죠, 그죠? 많이 했나? 기도해야죠. 10시 10분에 시작했죠, 설교를. 아니 바쁜 사람은 헌금하고 일어나시라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소원, 하나님 뜻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떤 일을 하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일 효율성을 똑같은 입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거는 아주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한 가지 것에 이거는 뭐다 딱 찝어야 돼. 그리고 지금 오사리 기도원 성회를 딱 하잖아요. 그죠? 오사리 기도원 성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이거다. 이 한 가지 딱 집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당장 중요한 거, 급한 거,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딱 캡처하죠. 예전에 내가 영어에서 공부 도움을 많이 받은 유튜브 강사가 있는데 요즘은 영어 문법 안 봐요. 요즘은 그냥 문법이 아니라 회화식이니까 그냥 많이 이렇게 보는 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잡고 있을 때도 프레이즈도 카프로 나오잖아. 이런 것들 자꾸 보려고. 근데 그분이 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영어 굉장히 문법이 복잡하잖아, 그죠? 복잡하잖아. 뭐 조사, 뭐 품사, 뭐 그 품사에도 또 거기에 또 관련된 것도 또 러브 그러면 러브의 뜻이 뭐 막 몇 개 되잖아, 그죠? 그럼 벗에 이게 너무 복잡해서 사람 영어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딱 한마디로 이걸 딱 한마디로 줄여주는 거야. 이걸 딱 한마디로 뭐다. 영어를 하면 딱 한마디 이걸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가 영어 실력이 팍 늘은 거야. 야, 투부정사가 뭐냐? 투부정사 아주 보면 아주 설명이 무지하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딱 한마디로 뭐냐? 이거 또 마찬가지. 우리도 보면 일이라든가 사역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딱 하나가 뭐냐? 이걸 찝을 줄 알아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해가지고 선교에 성공했어요. 선교. 지금은 기자다. 지금은 사역비다. 막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이렇게 갔다. 택지를 하지 않아요. 응? 나중 것은 나중에 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내일 또 하면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어떤 것을 해야 되겠지? 네. 지금 제가 뭘 준비해야 되겠지? 성령 충만이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지. 그럼 내일 뭐 해야 되겠지? 지금 제가 영상 편집을 하라는 나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는 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지금 있어요. 이 갈등이 있을 때는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확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되거든요. 영상 편집도 굉장히 기술적인 거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구돼요. 또 편집도 편집이지만 또 거기 상황에 맞게끔 또 내 상황을 만들어야 되거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못 만들고 있어. 설교는 다 나왔어요. 설교는 다 나와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지금 탁 집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소원 3절 3절 그너에게서 인자 이 뼈들 능히 살겠냐 하시고 내가 주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죠? 뼈들이 살겠냐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으면 인자 이 생기가 여기에 들어가라. 또 생기 이렇게 하나님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응? 뼈들이 살겠느냐 해서 모양을 만들어 난 다음에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요.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도 시간적인 것들이 하나님도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도 야훼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딱 구하라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 가지를 딱 할 줄 알았어. 너는 마음에 안 맞아. 그거 아니다 야. 그거 아니다. 그러면 거절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그거는 좀 있어야 돼.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면은 지친다고. 응답 받을 건 받고 그다음에 기다릴 건 기다리고 내일 응답 받으면 내일 응답 받고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그다음 그거 지금 응답 받을 게 뭐냐? 기다리게 받을 게 뭐냐? 그거를 다 캐치를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지혜더라고.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응? 요한에서 5장 44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해야지만 들어주는데 내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 그럼 아프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럼 내가 뭘 물어봐야 돼?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좋은 병원을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구하면 더 빨리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그거 회개해야 돼? 아니면 너 병원에 가야 돼? 아니면 너 더 간절히 구해야 돼?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효과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응답이 빠른 거죠. 지금 어제 내가 성혈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딱 주냐, 기도하는데 자지구레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응답을 해요. 근데 그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핵심적으로 딱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 것인가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하나님 기도하는데 감동을 확 주더라고. 처음엔 그것이 기도 잘 안 됐어요. 마귀가 딱 막고 있다. 그 기도를 못하게 마귀가 막고 있다. 근데 그걸 알았죠. 아, 이건 마귀가 막고 있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지금 확신이 오고 기름 부음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런 준비가 잘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번 딱 핵심을 딱 구해서 함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딱 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딱 일을 한 거죠. 기도를 한 거죠. 이 일도 마찬가지. 일도 그죠? 어떤 일도 보면 여기만 물이 터졌어. 그러면 일할 때도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딱 일을 마무리해서 물 딱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빨리 저걸 갖고 가서 아니면 어떻게 있단 말이에요.